아멘. 네, 겨울 기간 동안에 이제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신방을 가졌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방학에는 아이들이 학원에 많이 가니까 오후에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 아이들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신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만나서 묻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뭐 먹을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누나를 굴리기 시작하죠. 뭐 이렇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조심스레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다 괜찮으니까 목사님이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이 하도 많이 만나서 100이면 100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규동, 돈가스, 햄버거 이런 메뉴 중에 하나를 골라봐. 그러면 그제서야 안심을 하면서 그럼 저는 오늘 그거요 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명을 만나다 보니까 좀 장난기가 발동해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먹는 걸로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일부러 그럼 추어탕, 코다리찜 이런 거 먹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애들이 더 동공이 옆으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농담이다. 다시 메뉴를 알려줄 테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먹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또 그 메뉴 안에서 골라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었죠. 그런데 비단 학생들의 이야기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라고 아세요? 이제 그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에서 한때 코로나 때 사람들이 하도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오늘은 뭐 먹지라는 룰렛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뭐 먹은지 너무 고민이 되니까 버튼을 누르면 그날은 돼지찌개, 돼지김치찌개, 돈가스 이렇게 뜨는 그런 룰렛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참 우리가 자유는 많으나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때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자유가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주어지자 오히려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가 너무 많고 방향성이 없는 자유를 경험하다 보니 오히려 혼란과 그냥 힘듦만이 과중된다라는 이야기죠. 현대사회에서 많은 것이 다각화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추천해주는 일도 굉장한 활성화를 맞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인스타나 SNS에서 누군가가 이런 옷을 입었더라 하면 우르르 그것을 구입하고 매진되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홈쇼핑에서도 어떤 것들이 판매하면 완판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누군가 골라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군대에 간 사람들은 전역을 원하고요. 육아를 하는 사람은 육퇴를 원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퇴사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학업을 하는 친구들은 졸업을 원하는 그런 자유를 원하죠. 이런 자유들은 대개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자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원하는 자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 더욱더 혼란함만 가중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도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무언가 선택하고 나아가고 싸워야 되는 과정 가운데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의 삶이 더 나았을 텐데 노예처럼 누가 결정해주고 나의 밥을 주고 그 생활 가운데 이끌어가는 생활을 따라가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현대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속박의 굴레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근원으로 자꾸 들어가 보자면 창세기를 또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어떤 향방 없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또 노예처럼 부리기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완전 우리 모두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어린 그런 선택의 어떤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라는 부분 때문에 왜 우리를 귀찮게 하셔서 그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를 격화시키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거든요. 너희의 능력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인 순종을 받고 나는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고 너희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자꾸나, 동등한 위치에서 이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계속해서 종속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냥 시킨 대로 할 테니까 그냥 끌어가세요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 특권을 그냥 우리 스스로 벗어 던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안에서 올바르고 선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권한이 있지만 동시에 선악과를 통하여서 올바름, 선한 길,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만한 그런 약속을 주신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자유 가운데는 어떠한 방향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나오죠.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가 요구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될 수 있어 라는 문장만을, 그 명제만을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머무는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요? 물론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반역한 이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방황하다 끝날 존재들이야 라는 어떤 거짓 속삭임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치 다인 것 마냥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죄의 속박 가운데 죄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쫓아 살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허락하셨죠. 그리하여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를 믿고 그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전까지 지었던 죄책, 잘못, 실수들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기회를 벗삼아 다시금 잘 해보겠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유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꿈이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 바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되찾았으니 그 신분에 맞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맞춰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 가운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바로 그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 어느 날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속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한 존재들이니 그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기회를 삼으려는 어떤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것에 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고 자랑하려 하고 기만하려 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내보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육신의 기회를 삼아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깔아내린다거나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다거나 그런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기회를 삼아 다시금 나의 어떤 열망,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말씀에 뭐라 적혀 있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생활이 끝나면 끝이 나는 그런 열망들, 그런 잠시 잠깐 지나갈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꿈꿔야 될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런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은 특별히 새가족 헌신 예배 수료를 드리고 이제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있고 교회로 모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서로 종로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자유를 어디선가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뒹굴어서 이 가운데 추억을 쌓으며 주님의 나라를 열망할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고 우리는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나의 것을 먼저 주장하여 나 외치기보다 다른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전도회, 우리 새가족부,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우시고 더한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때마다 나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나의 육신의 기회를 엿보지 말고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꿈이 있는 자유를 갈망하며 그 자유를 소망하며 서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며 그 안에서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 사랑의 종노릇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참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한 그룹으로 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서로 함께 전우회를 느끼며 주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